구약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0페이지입니다. 구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9절까지 보겠습니다. 벌써 어느덧 2015년도 한 해가 거진 다 가고 이제 한 몇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각자 가정에게 우리 개인 심령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조금 더 더듬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옛 세대는 전부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을 설명해주는 그 나타내주는 그런 그림자인데 오늘 여기 보면 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이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라는 발음으로 그 발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형입니다. 오늘 모세가 죽고 다시 말하면 모세를 따라 나왔던 모든 애굽에서 나온 옛세대 이게 죽고 새로운 여호수아를 통한 새로운 세대 이건 꼭 오늘 시대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담 안에 모든 옛 인류, 옛 사람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처리됐고 하나님께서 옛 창조는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아담 안의 모든 죄, 죽음 문제, 인생 문제는 거기서 끝내서 처리됐고 새로운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그런 예수 안의 새로운 창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가져다 준 그런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의 체계
구약 시대는 소수의 사람들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셨지만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생명체인 예수,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인 이 교회가 바로 새 사람이요, 새로운 그런 예수 안에 새로운 창조,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 체계, 하나님 앞에 이젠 언제든지 우리들은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꼭 가야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제는 이 거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체계, 조직이 아니요, 인간적인 체계가 아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든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체계,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신약의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펼쳐지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대적으로 볼 때도 여러분, 이 모든 날 마지막이라, 이 마지막에 아주 제일 끝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이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참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것이냐, 하나님 주신 비전, 꿈이 무엇인가, 또 우리 가정과 교회, 개인 심령들도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시간 잠시 생각하고 발견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정돈받는 이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첫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변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희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가라사대, 이 시종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는 이게 이제 발전해서 미니스터, 사역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됐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좋은 식당, 호텔이나 이런 식당에 가면은 누가 와서 이렇게 시종을 들어줍니까? 뭐라 그러죠? 좀 고급 말로 웨이터라고 그러죠, 웨이터.
있다 이렇게 뭐가 이제 나비 넥타이 메고 해서 점잖게 와서 시중을 계속 의자 벌써 레이디 퍼스트 부인 들어오면 의자 앉혀주고 그게 뭐 어디 저 포크나 나이프 이렇게 전부 이렇게 거기다가 배열해주고 물도 날라주고 그렇게 먹고 끝날 때까지 모든 시중을 다 들어주는 배를 덩그랑 누르면 즉시 와서 대게. 자, 이런 위치가 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주 노예들이 하던 그런 일들, 아주 낮은 위치의 그런 신분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봉사하고 섬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과 같은 존재, 이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호수아는 참 겁이 났을까. 우리가 그 여호수아 다른 뒷장에 가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조상에게 맹세해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모세는 죽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왕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비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까? 제일 비천한 사람들이 어디 거기 냄새나는 그 말고유에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창조주신데 조물주신데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왜 그렇게 비천한 왜 그런 죄인의 형상으로 오셨느냐? 바로 아담 안에 죽은 죄로 허물로 죽어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가 되셔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참 오늘 이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면 죽으셔야 돼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게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나타나기 위해서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는 아까 뭐의 대표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시대 뭘 대표죠?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은 이건 지키라고 주신 겁니까? 어기라고 주신 겁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못 지킬 줄 알고 주셨어요? 지킬 줄 알고 주셨어요? 못 지킬 줄 알고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이 율법으로는 어느 육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육체 오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죄 있는 형상, 죄는 없어요. 죄 있는 그 모습으로 오신 주님 한 분만 율법을 지키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으로 죄 아래 가두게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율법이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모세가 죽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율법이 오신 목적은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뭐가 쌓여지고 체면과 이런 도덕과 이런 게 쌓여있지만은 뭐예요? 이 속엔 더러운 것들, 이 거짓 투성입니다. 부패한 것 투성이에요. 이 찌르면은 죄악이 나오게 돼 있죠.
예? 이 속에 여러분 너 이름 뭐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이름은 야곱이니이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야곱입니다. 찌르면 죄밖에 나오는 건 없어요. 사기꾼들이요. 이 거짓말쟁이요. 어떤 유명한 그 참 종단에 그 돌아가신 한 그 유명한 곳은 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취재하려고 할 때, 뭐 좀 이 사람 대답이,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데 뭘 대답을 하려고, 뭘 취재하려고 하느냐. 뭔가 좀 깨달은 사람 같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더러운 것밖에, 죽음밖에는 없으며, 여러분 예수 없는 삶은 예수 없는 육신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자, 이 율법을, 이게 있는 걸 내가 몰라요, 근데요. 여러분과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한번 찌를 때에 뭐예요? 이게 내 안에서 밝혀지는 겁니다. 이 율법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 사망, 율법이 죽음, 죄와 함께 여러분과 저를 들춰내는 거예요. 로마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계명이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죄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원래 죄덩어리예요. 검은 석탄인데 이게 모릅니다, 나를.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에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실 때 빛이 비추면은 이게 내 모습이로구나.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여러분, 너희 눈앞에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주님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보게 됐는데 거짓 선생이 들어가서 너희 힘으로만 구원 얻을 수 없다. 너희 자신이 뭔가 또 할례를 받고 이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금방 거기에 넘어가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굉장히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또 거기 종로를 하려 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 죽는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율법에 대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내 힘, 이 끝까지 우리 그런 비유를 잘 들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원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이라도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날 좀 살려달라고 조금이라도 힘이 남아있을 때 들어가면은 둘 다 죽어요. 물귀신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 하나 있어요. 뭘 방법입니까? 가서 그냥 한 방 그냥 콱 때려서 기절시키는 방법. 주님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의 힘이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예요? 아주 극약 처방을 써가지고서 아주 어떤 질병이라든지 아주 내가 감당 못할 어떤 그런 환경을 딱 주셔가지고 나를 갖다 한 대 탁 치시면은 내가 아이고 주님 이제는 항복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여러분 한 방 맞으시기 전에 여러분과 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맞으면은 왜 이사야 1장에 그러잖아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이 없거늘.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야, 이 말씀이 빛이에요. 이 복음의 빛, 성령의 빛 가운데 내 모습, 조그만 마음을 열면은 빛이 확 들어와서 이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과 저를 비춰주실 때, 이야, 내가 아꼈구나. 이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하는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주여, 내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런 나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죽음은 바로 내가 죽은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런 그 주님 앞에 십자가 그늘에 찾아가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새로운 성령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주님은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환경 가운데서 주님 이거 죽기 전에 이 죽을 병이에요. 이 죽게 됐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어떤 그런 명예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살려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너는 죽어라. 근데 죽으라는 말이 냉담한 것 같아요. 아무 대답도 없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후에, 나사로가 죽은 후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병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라. 아무리 환경이 나빠지, 바닥에 사탄이 역사해서 죽음, 사탄이 너 역사해봐라. 아무리 여백에 허락하신 것처럼 사탄 너 일 다 했느냐? 그 끝에서부터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해요. 그때 이 마음속에 새로운 길이, 새로운 영역이, 더 넓은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놀라운 그런 내 참 주님의 놀라운 기업,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날마다 새해 온전히 죽는 이런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째로 보니까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 건너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걸 얻으라 그래 놓고서 가기도 전에, 요단강 건너기도 전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입니까? 이미 주었습니까? 주었어요요. 그 주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모든 걸 완성해 놓으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싸움은 내가 뭘 확보하고 이기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요,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이김을 여러분과 제가 취하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원사님 늘 말씀하듯이 뭘 짓고 헤엄치게요? 땅 짓고 헤엄치기. 우리 권사님들도 그저요, 이 찰랑찰랑하는 물에 가서 땅 짓고 헤엄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공짜로 주셨기 때문에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다 차려놨어요. 다 먹을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먹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주었노니. 또 그 말은 또 여기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좀 이 국어 문법상으로는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은 문장 내용이에요.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이건 아직 밟았습니까? 안 밟았습니까? 아직 안 밟았어요. 요단강도 법궤 메고 밟아야 돼요. 그 밟을 때 네 것이 되리라. 아직 밟진 않았는데, 근데 주었다 이미. 얻은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문장이 좀 이상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의 체험에서는 실제입니다. 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가 뭘
뭘 얻으려고 가인처럼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다 이뤘다 하실 때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 가져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선자는 끝났습니다. 그 침례의 의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옛창조, 여러분과 제 안에는 모든 죄와 죽음과 옛사람은 끝난 것이에요. 이 세례 요한 때까지요. 천국은 이제는 뭘 당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뭘로 빼앗습니까? 뭘로 기업을 얻어요? 한번 우리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너 여호와의 책을, 이 성경 말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들어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기름진 것을 얻으리니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짝이 빠진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이 우주의 문제, 다른 종교에 없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 권위 있게 뭘 다른 이런저런 설명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6일 동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모든 인류의 죄와 죽음, 인생의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문제, 우주의 문제, 모든 여러분 가정의 내세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오늘 여러분 가정가 있는 모든 현실의 문제 하나하나 완전히 다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삶의 문제, 내 몸의 질병의 문제 전부 예수님 피로 주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라. 그리고 율로티어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제비를 왜 뽑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그 땅을 어떻게 나눠주실 때, 기업으로 주실 때 뭘 어떻게 해서 그걸 나눠주셨어요? 제비를 뽑아.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이 같이. 그 말은 여호수아, 주님의 죽음과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대제사장하러 계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에게 이 기업을 나눠주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진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이 가나안 땅,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기업을 나눠주셨으니 죄사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오늘 이 삶 속에서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기업으로 주셨으니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니 절 보지 마시고 성경에 그 전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뭐가 하나도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게 땅을 기업을 나눠주셨으니 그것들이 이 말씀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기업을, 영광을, 이 죄사함과 영생과 이 놀라운 성령의 선물을, 이 놀라운 천국을, 오늘 이 주님의 예수의 이 시대 성품을,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얻기 위해서는 뭘 얻으셔야 돼요? 네? 누구에게 나눠줬다고 그랬어요? 그것들 말씀으로만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며 말씀의 진리로만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되며 말씀으로만 이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서 나요? 뭘 나누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는 강하게, 오직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리 한번 이 8절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오늘 율법, 이 말씀, 율법이 누구 안에서 완성이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해. 이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는데 이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의 요구 전부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을 만족시키시고 완성하시고, 이제는 그 율법, 돌에서 새긴 율법 대신 그 주님이 육신이 죽었다 깨졌다가 부활하심으로 뭘로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족 속에 마음의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생명의 법으로, 새 언약의 법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신 것입니다. 인격으로 오셨어요. 이제는 율법을, 이건 뭘 내가 지키고 의문이 아니야. 이거 지켜라, 지키지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야, 이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이 법을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너희 신비에 새겼으니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리라. 생명의 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내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걸 내 안에서 먹고 마신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이이다. 글자가 이건 무슨 나에게 생명을 줍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접할 때에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새 생명으로, 생명 주는 영으로, 기업으로,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해야 될 일은 뭐냐? 모세가 죽어야,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더러운 죄 덩어리, 이 야곱,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인 야곱입니다. 이걸 점점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안에 풍성히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새해 참으로 우리 온 교회가 여러분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옛 세대는 이제 다 여러분 요단강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땅으로 주님의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 속에 계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전진하셔서 주님의 기업을 풍성히 누리는, 오늘 여기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신의 성품 예수의 인격 안에서만 여러분과 저의 마음은 변화, 담대한 마음. 그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더 온전히 품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취하라. 이미 너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오늘 귀한 말씀을, 십자가에 완성된 구속의 은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이 우리 빛 속에 빛을 비추시며 내 모습 더 깊이 깨닫고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의 부활에 연합되는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는 오늘 몸된 교회, 주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추수꾼 역할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